네,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67절부터 79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먼저 읽고 우리 또 이사야 9장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중에서 내 부끄러움을 제하시려고 그가 내게 이같이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네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그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잉태치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은즉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리아가 말하되 보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그리고 6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67절부터 그의 부친 사가랴가 요한의 부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통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만삭이 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음이더라. 예. 그리고 우리 10절,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보에 쌓아 구유에 놓인 아기를 너희가 보리라 하더니. 예,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사야 9장 6절은 많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성탄절 메시지로 택해서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합니다. 뭐 누가복음 1장, 2장도 마찬가지겠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설교 타이틀을 보거나 그 메시지들을 들어봤을 때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왕이 나셨도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죠. 그죠? 왕이 나셨도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지 못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구유에 나셨다. 이런 표현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구유에 나셨도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구유에 나셨다? 구유의 아기로 나셨다 이거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구유에 나셨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프레이즈 같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구유에 나시도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를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father예요.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 father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everlasting father인데, 이 everlasting father가 어떻게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몇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몇 분인가? 한 분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분인 거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이 맞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근데 everlasting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everlasting 영원히 아버지신데 이 영원히 아버지신 이분이 어떻게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신비인데 그 복음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거는 figure out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느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인 거죠. 어마어마한 신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유의 나시다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그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실 수 있나?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신데 everlasting 하잖아요. 영원히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나?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한 아들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거를 풀 수 있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얘기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아들이 되시겠다? 근데 그게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는 얘기죠. 다윗의 뿌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거다. 그게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의 신비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초림의 역사가 지금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아기를 보고 아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오신 거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도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알아보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도 못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그 형제들도 알아. 엄마 마리아 너 알아. 그 집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목수였잖아. 그 동생들 누구잖아. 우리랑 다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블라스페미. 돌을 들어서 이 신성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이라고 그래요. 상상의 세계에서는 상상 속에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상상으로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불가능해.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 그냥 상상에서만 가능한 거.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상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리얼리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랬는데 이 불가능한 게 역사 속에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상상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아이디어라면 이거는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이 개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부터 이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항상 시작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작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획할 수도 없고 그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손으로.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 아니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건데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계획, 이런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그 도시를 계획을 해야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분은 만세 전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그분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을 이 세상에 빚어서 보내실 거를 그분은 아셨던 거죠. 계획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으로 나올 거를 계획하신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거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실 것이라고 이 약속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 자, 이게 왜 처녀의 몸이냐? 이게 처녀의 몸이 아니면 만약에 남자에 의해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0%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사람의 아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게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누가 없는 거냐면 사람, 인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 아기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듯이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 아기가 잉태된 근원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지존자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었으면 누가 아버지라는 거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직 잉태되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근데 잉태될 거야. 그런데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은 인간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이야.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을,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자,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항상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논쟁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성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He was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셨다. 이거잖아요.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순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시작이 있다 없다? 시작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만들어졌어요. 피조물 아닙니까? 몸으로 만들어졌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몸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수가 있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한 아기로 만들어져서 나오실 수가 있나?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지혜로 막 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띠오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비는 신비 자체로 놔두고 그냥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죠? 마리아는 분명하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인 거 맞아요. 100%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사람은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이거를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피겨라웃을 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쫙 풀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설명은 안 돼. 설명은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아기로 나실 때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서 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유에서 나시냐? 그게 지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복음 교제 나눌 때 어떤 형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놈은 찌린내 좀 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같은 놈은 찌린내 좀 맡으면 어때요? 찌린내 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 자기의 찬송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유에 나시냐 이거죠. 구유에. 그러면 거기에는 짐승들의 똥 냄새, 오줌 냄새 이런 게 배어 있는데 똥 냄새, 오줌 냄새 맡으면서 어떻게 구유에 태어나실 수 있냐. 자, 이게 그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비. How can it be?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이 표현입니다. 영존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이 표현이 everlasting 이라는 거 아닙니까? everlasting. everlasting.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이거잖아요. 영원한. 그런데 영존하시는 everlasting father가 될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뭔가? 그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everlasting father인 거예요. 그분에게 만약에 영존하는 생명이 없다면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 것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죠? 이게 부활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과 생명이야. 내가 영존하는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하나님이요 영존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생명이시라. 하나님이시면서 이분이 영원하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곧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이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6장 40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니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47절 4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영생의 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시다? 영생을 가지고 계시다. 영생이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영전하시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가 돼서 구유에 나셨다. 이게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영전하신 아버지인데. 그러면 예수님만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뭘로 안다 그랬죠? 부활로 안다고, 부활로. 이분이 뭘로 증명을 하신 거라고요? 너희가 나를 죽여봐.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여봐.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날게. 자,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나실 때 구유에 나신 거예요. 구유에.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유에 나신 것이 이것이 표적이니 그랬어요. 표적이래 이것이. 무슨 표적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적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보에 쌓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아무리 천한 집, 아무리 하인 집 아이라도요, 골방에서 낳을지언정 짐승 구유에서 애를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자기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보면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너에게 주신 바 된 자야.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럼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찌리내 나고 똥냄새 나는 구유에 나신 거냐? 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우리가 뭘로 변해 있는 거죠, 지금?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사망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하고 사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삼켜버리려면 뭘 없애버려야지 되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죄를 없애는 게 그냥 우리의 어떤 악한 행위들 이런 거를 용서해 주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번 용서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멸하지 않는 이상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멸해야만 죄의 문제를 끝장내는 겁니다. 마귀를 멸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만 더 이상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마귀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멸하지 않고 이 마귀가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 또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종결짓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죄의 근원을 이거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가 사망을 데리고 왔는데,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망을 삼켜버려서 이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구유에 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100%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100%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리고 마귀를 이겨버리신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안에만 100%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을 뭘로 멸하셨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 거 뭘로 멸하셨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하셨냐? 부활로 멸하셨냐? 부활로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마귀를 멸했다, 죄를 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그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게 맞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마귀를 멸하신 거죠? 부활로 멸하신 거예요. 이 부활로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예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뭐가 있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다고요?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냐? 자, 보세요. 부활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 그랬죠? 부활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영생인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정말 마음에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영생 받을 수 있나? 아니거든요. 영생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내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는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뭘 가지고 계시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똥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는 구유에 나신 겁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정말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구나. 이 영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구나. 그리고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영존한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